시파람을 불어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합니다. 시파람은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게 시파람이잖아요. 시파람은 목동들이 양떼를 불러 모을 때 시파람을 분다고 그래요. 시파람도 그냥 시파람이 아니라 이 뿔로 만든, 짐승 뿔로 만든 나팔들 있잖아요. 그래서 뿌뿌 불어가지고 그러면 자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 양떼들이 다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시파람을 불러서 모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8절, 9절, 10절 말씀이 모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8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시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다 뿔뿔이 흩어지게 했던 하나님께서 다 구속해서 다 돌아오게 하신다. 돌아온다면은 이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다시 번성하게 된다. 그래서 번성해서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많이 번성하는지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게 된다. 말씀해요. 성경의 역사는 성경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면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경배하지 않으면 열방에다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불태우고 왕들이 사는 왕궁도 다 불태우고 메어치고 사람들을 메어치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죽임당하고 노인들도 국류를 베풀지 않고 베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는데 어떤 때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싫어하고 선지자들 대적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다 뿔뿔이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흩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이 말씀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심판에서 흩어지지만 하나님은 흩어져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흩어진 자들로 하여금 씨앗 뿌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씨를 뿌린다. 그곳에 심는다는 거죠. 바벨론 나라에 뿌려가지고 거기에 흩어져 가가지고 거기에서 바벨론 나라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찾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벳느고 또 느헤미야도 술관원이잖아요. 심지어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은 고위 관직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는 거죠. 복음을 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등지고 내 마음대로 고집부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러면 하나님이 던진다는 거죠. 침상이 던진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아무튼 사사기가 이런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하나님 떠났을 때 배불러지고 평안할 때 하나님 떠나요. 그러면 미디안이나 암몬이나 모압 사는지 쳐들어와가지고 압박당하고 압제당하고 농사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고 기도하면 사사들 세워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면 얼마 동안 또 평안하다가 평안을 누리다가 또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또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고
흩어버리시고 아주 파괴해버리시고 무너뜨립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돌아온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회복한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게 하는, 다시 놀랍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보았는데요. 자, 스가랴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아니 스가랴서가 아니고 느헤미야 1장 8절, 느헤미야 1장 8절 9절. 자, 8절 9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범죄하면 흩으신다. 그리고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흩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흩어진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하신다. 다시 모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주 시파람을 불러서 모아주신다. 근데 원어상으로 보니까 여기 시파람을 분다. 여기에도 양떼를 불러 모을 때 시파람을 불고, 시파람을 불면 벌떼가 보이네. 벌떼. 야, 벌떼가 더 좋은 것 같아. 우리 교회도 벌떼처럼 그냥 우리가 나가서 시파람을 불어서 벌떼처럼 몰려오는, 영혼들이 벌떼처럼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저게 사진 가운데 그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요. 그 교회 막 가득 찼어요. 교회가 그 조그마한 성전에 가득 차고 어디까지 찼느냐? 계단 올라가는 계단까지, 그 마당까지 완전 마을 잔치더만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라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축사도 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참 보았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전부 다 나팔을 딴따다다 불러가지고 다 모였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모으신다.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자, 에스겔서 36장 24절로, 제가 뭐 천천히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만 잘 모르시니까. 자, 36장 24절로, 자, 28절 말씀까지. 24절 말씀,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러 나라 가운데, 여러 민족 가운데, 여러 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이제 열방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끌고 가가지고 전부 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6절 말씀인데, 26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굳은 마음, 목이 뻣뻣한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을 돌 같은 그런 마음, 이것이 새 영을 부어 넣어가지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불어넣어서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 마음이 부드럽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이런 마음이 전부 다 돌처럼, 돌판이거든요. 돌판. 딱딱하거든요. 아주 목이 굳어 있거든요. 뻣뻣하거든요. 그래서 이 뻣뻣한 목이 아주 자기 뜻이 아주 완벽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런 고집들을 어떻게 꺾습니까? 우리가 못 꺾죠. 근데 하나님이 새 마음, 새 영을 부어 넣어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집니다. 깨어집니다. 마음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 위해서, 전도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도 이 강팍한 부드러운 마음이 됐는데 또 돌아설 수 있거든요. 이거는 마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 사탄이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세요. 날마다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 가정에 새 마음이 부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찬양 속에서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께로 올 때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져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된 마음이죠. 그리고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가지고 내 영을 부어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2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주일날이 되면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동안 우상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줄 알고 다 뽑아내고 다 던져버리고 주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날도 지키고 또 11조 예물도 드리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부활의 영, 이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한다. 처음 나온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친히 가르쳐줘요. 선한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잘못하는 것은 회개할 마음을 주셔요.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다 충만하면 잘못된 것을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 뽑아내요. 고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바꿔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야 2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말씀해요. 에스겔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1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 11장 말씀에도 보면 에스겔서의 성령은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인데 11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1장에도 보면 17절에도 다 모아서 다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1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고토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다 제거하여 버린다, 뽑아낸다, 파괴한다, 버린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한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와.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두 번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서 새 마음, 새 영을 주어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어요. 굳은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마음 눈이 밝아져서,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이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사야 26장 말씀해 보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임했다 그래요.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늘 하나님 듣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니 돌처럼 여기 뚜껑 덮여 있는데 뚜껑 덮어놓고
아무리 물 부어봐야 이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조금만 부어볼게요. 안 들어가요. 물이 안 들어가요. 그냥 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들어요. 눈으로. 왜 그러냐? 눈뚜껑 내려오면 귀는 열려있지만 귀뚜껑 덮인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보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굳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마귀 사탄은 자꾸 굳은 마음, 목이 뻣뻣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해도 이리도 안 따라오고 그러면 망하는 길이죠. 흩어버리죠.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 불어버리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20절 말씀 반복하잖아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21절에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정한 것을 마음으로 따른 자는 내가 그들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다 돌아오면 다 버리게 해요. 다 정결하게 해요. 하나님이 아주 이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39장 끝절인데요. 에스겔서 39장 성령에 대해서 나오니까 에스겔서 39장 29절 말씀. 이제 38장 39장은 마지막 3차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38장 39장에 있는 나눈 말씀인데 세계 마지막 전쟁 고기의 무리들 아가리를 깨고 아주 끌고 들어간대요. 끌고 들어간대. 뭐 다 몇 번씩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몇 번씩 들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봐봐요. 38장 4절부터 보세요.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하나님이 2절 말씀에 고개 무리 나오잖아요. 고개 무리는 러시아를 비롯해서 아마도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나라 고토를 쳐들어가는 무리들은 모슬렘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 중동 지역의 일부 구스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갈 것을 말씀해요. 5절 6절에 도갈마 족속 구스 붓 바사는 이란이고 구스는 에디오피아고 붓은 리비아고 고멜은 동그라파고 도갈마 족속은 터키고 이런 아랍 국가들, 이런 해교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와 함께 연합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러시아를 끌어내는데 완전히 그냥 낚시에 바늘 끼워서 끄집어내는 것처럼 끌어내가지고 고토로 쳐들어가게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가게 하신다 말씀하잖아요. 이건 이제 3차 전쟁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있을 전쟁.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내어서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심판해서 하물고 39장에 보면 7회 동안 그 무기들을 다 불사르는 그런 곳이 있고 또 그들을 매장하는 그 매장지가 39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곡과 그 모든 물을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12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할 것이다.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무리들 7달 동안이나 매장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보면 39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영을 쏟아부어 주신다 그래요. 쏟아부어 주신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우리의 그 육신의 뜻만 가지고 우리의 육이 깨어지지 않아요.
육이 완전히 와자장창 주자장창 완전히 무너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해야, 내 영을 쏟아부어 주셔야 우리의 육체의 모든 욕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주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그래서 주님 마음대로 쓰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 나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은 그러지만 정말 어려움이 오면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 몰라요, 나는 몰라요 도망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마지막에 가까운 이런 때에 내 자리에서 내가 사명을 다하려면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쏟아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늘 날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영을,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을 내게 부어주세요, 새 마음 새 영을 내게 부어주세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면 전부 다, 돌아오기 전에 벌써 바벨론에서 다 깨어졌잖아요. 전부 다 막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심지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 속에 타 죽어도 왕이 세우는 금심장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강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아무튼 에스겔서 말씀해. 또 오늘 스가랴서 8장에도 보면, 8장 이미 보고 왔지만 7절 8절 우리 한번, 스가랴서 8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해 뜨는 땅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예루살렘에 거두하게 한다. 구약시대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상징하고, 신약시대는 아주 여러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해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러 곳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49장 12절 말씀, 이사야 4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돌아온다. 어떤 사람은 북쪽, 서쪽, 또 시님 땅에서, 시님 땅은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의 일부 지역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서 다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49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옆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19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다 돌아온다 말씀이에요. 여기도 22절 말씀에도 49장 22절에도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전부 다 어깨에 메고 내 딸, 아들, 딸들을 어깨에 메고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며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운다. 깃발을 세운다. 요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 돌아올 것을 말씀해요. 자, 이사야 11장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1절 12절 자,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돌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삼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열방을 향하여 12절 말씀은 기치를 세운다 그러죠. 이 기치는 깃발을 말씀해요. 이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요. 오늘날도 이 주일날 대한민국만 해도 예수님께로 깃발 든 그 십자가 깃발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깃발 아래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다. 십파람을 불러 모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다시 스가랴서 10장에 와서, 그래서 8절, 9절, 10절은 모으신다는 말씀이고, 다시 모으신다는 말씀이고, 11절, 1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깊은 곳을 마르게 했다. 홍해를 갈랐다는 거죠. 아수르의 교만, 애굽의 규가 없어진다. 아수르나 애굽은 대표적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압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압제했던 그런 나라. 거기로부터 해방되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리라. 돌아온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앙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미가서 4장 5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미가서 요나 미가 나움 4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미가서 4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도 흩어진 사람들인데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쏟아주시는 그 성령을 받으시고 굳은 마음, 강박한 마음, 불순종, 불평, 원망 다 멀리 떠나보내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견고해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은 마음, 불순종, 불평, 원망 하는 것들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